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와 또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주력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상당히 인간적인 영리함이 있었잖아요. 인간적인 영리함이라든지 세상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서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영리함이라든지 세상적인 지혜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적절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삶은 아예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는 적절하지 않았다 하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휘될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될 때도 있었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또 다른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합니다. 야,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아니에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지혜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선물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살았고요. 살았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을 갔고요. 또 이 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주 평안한 안정된 마음으로 모세 또는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살았고, 모세냐 금송아지냐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 양다리를 거쳤다. 오늘 야고보가 표현한 말들은 뭐냐면 두 마음을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 두 마음을 그럼 마음이 유일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을 많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시죠? 마음이 유일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정감이 없다. 안정감이 없으면 응답도 없다. 안정감이 없으면 응답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도 많이 있고 세상에도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존경받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하시겠지만 사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나하고 의견이 맞질 않아.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맞지 않는데 저 사람 보면은 항상 안정감.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유일해. 한 마음이에요. 언젠가는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저 사람 생각. 물어보세요. 사랑이라는 물어보세요. 일이 됐다. 나하고 갔다 하더라도 갔어. 존경받지 못하지 마. 자,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바로 전 시간에 뭘 기록했죠? 시련에 대해서 기록했죠. 시련. 왜 시련을 우리에게 오는 줄 아느냐? 시련이 올 때 믿음의 진보이 나타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갈 때 인내력이 생기는 거다. 성장하는 거다. 시련은 중요하다. 우리가 있다. 시련 올 때는 정말 기뻐해야 된다. 순수하게 기뻐해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다가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시련, 지혜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요. 야고보가 지금 시련에 대해서 기록하다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제1청자는 제일 처음에 야고보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각처로 흩어져 있는 순례생활입니다. 그야말로 순례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제1청자들이요. 마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들은 야고보서를 받아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 쌓여있는, 불신앙으로 쌓여있는 그런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이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주위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위의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동화되는 것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했을 것이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악한 자들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안으로, 그런 어리석음 안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늘로 부는 지혜라고 합니다. 다른 지혜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해서 그게 위로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세상에 불신앙으로 쌓여있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통찰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말하고 난 다음에 지혜를 말하는 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될까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정담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도요, 야고보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거의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바로 밖에 나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직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보세요. 사정은 달라집니다. 우리 주위에는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 제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자면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도 사진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 있죠. 조금만 방심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만 방심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세상의 지혜를 배운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이 돈을 축적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합니다. 교회도 돈을 축적합니다. 세상에 부동산 하나 빵 사가지고 몇 번 통투기 하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부동산을 사요. 세상 방법으로 조직하고 정형하고, 일생 사람들은 대형 슈퍼마켓 하나 딱 들어가면 그 주위에 조그만 점포들 다 없어진다고 법도도 만드는데, 교회는 그런 별로 지고 싶은 거죠. 떨어집니다. 세상 별표식 없어요. 그냥 버스 다 쏜다. 걸리면 다 걸리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든 모릅니다. 세상에 어리석음에 영향을 받기 너무나 쉬운 세상 있잖아요. 큰 것이 진리다라고. 큰 것이 진리고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진리.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믿는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살아가는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이 세상의 영향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구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별로 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거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자, 야고보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그 지혜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 야고보는 말합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지? 구함으로. 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구하십시오. 오늘 지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몇십 분 제가 투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혜는 좋은 거, 하나님의 거, 영적인 통찰력, 또 이런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포함돼요. 상관없어요.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은 누구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은요, 노력의 대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은 공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물입니다. 공짜고요. 선물은 오직 주는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어요.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금전의 대가도 아닙니다. 만약 지혜라는 게 그렇다면 이미 그런 선물이 아니죠.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이 지혜를 얻는 데는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께 요구해야 한다. 여기에 요구하다는 단어가 아이테오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쓰인 단어는요, 그 당시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강한 요구를 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의미로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세속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거래 관계, 계약 관계, 누가 약속을 했으면은 난 권리가 있는 거야. 그 약속 지키시오. 이럴 때 아이테오를 썼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그 헤롯 왕의 누구죠? 대답은 딸이죠, 딸이 춤을 잘 추니까 여러분 약속을 다 하잖아. 뭘 줄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목을 주시오 라고 청했다. 아이테오. 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강하게 말하시는 거죠. 아이테오. 그런 의미로 쓸 때 아이테오. 종교적으로 공식적인 요청을 할 때도 쓰였다는데 공적인 요청입니다. 성경이 이 아이테오가 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시체를 달라고 아이테오. 공적인 요청. 아이테오였다. 아이테오가 쓰였고요. 또 종교적으로 쓰일 때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아이테오 요청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ask. A는 ask, S는 seek, K는 not.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아이테오. 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죠. 여러분,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것은 오직 강청해야 좋죠. 노동해도 안 돼요. 돈 가져와도 안 돼요. 오직 뭐 한다고요? 강청해야 좋죠. 근데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요즘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구하면 준다는데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돈 주고 살아보지. 여러분 이 생각도 많이 나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돈 주고 살아보지. 그럼 많이 나서 거랍니다. 부자들 많이 나서. 얼마나 힘들까.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혜까지 만약. 근데 오히려 돈 주고 사는 게 더 쉽다. 그럼 노동해서 얻어가라.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힘 써서 얻어가라.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하라 잘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는요, 극도의 자본주의의 정신이 우리 귓속에 그냥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공짜를 구하는 것 덜 익숙해요. 첫째, 공짜 구하는 것 덜 익숙하고요. 공짜 구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를 다 아시죠?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있고, 내 기억에서 지워진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자주 하나님 가서 지혜 좀 주세요, 저기 공짜를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렇게 구할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예. 공짜를 구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 다 아시는데 자격이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잘 구하는 데 익숙해져. 이 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차라리 돈으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점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잘 오늘 성경 이런 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못해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냐?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무라지 않으신다 이랬었어요. 네, 아낌없이 주시고, 두 번째는 나무라지 않으신다. 자, 아낌없이 파플로스 라는 그 부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마음, 아주 단순한 마음. 아니, 그 다음에 다른 말은 진실함.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주 단순하게, 아주 진실하게,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나는 감사하잖아요. 뭐 공짜로 생각하지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뭐 대가를 받아든지 뭔가 다 있는 거야. 뭔가 자기 이익이 있어야 공짜로 주지.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단순하게, 진실하게, 간사함이 없이, 그 다음에 관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떠냐면 나무라지 않으신다 그랬네요.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뭐냐면 죄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게 아닙니까? 네. 이전에 지은 죄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가 이전에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을 때가 있었죠. 그건 무엇 때문에 꾸짖습니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기도 하셨지만요. 그러나 여기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주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데, 이 부분을 존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칼빈이 이런 아시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 마음은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자주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진실하고 순수성이 길러졌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가긴 해. 오전에 나가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오후에 또 필요했어. 또 나갔어. 지혜 주세요. 1시간마다 나가는 거야. 1시간만 나갈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자주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괜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인간이. 좀 칼빈이 이렇게 너무나 참 은혜롭게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자주 나온 것을 두려워하지 나무라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겠어. 내가 또 나가야 돼? 하나님이 부끄럽지.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겠어?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신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은 택도 없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행위를 다 기록해놓고 다 따지고 그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과거의 행위 때문에 새로운 요구와 묵살이 되고 새로운 축복도 못 받고 새로운 권리도 못 찾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디요? 이 세상에. 과거에 이런 행위가 있었죠? 가차없이 내리쳐. 세상이 열어지고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의 새로운 축복을 과거의 우리의 행위와 연결시키는 그런 온전한 분이 그분은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로 진심. 내가 뭐라고 하냐면 믿으십시오. 성령.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절대로 자주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시때때로 가십시오. 그분은 지혜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나무라지 않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시죠.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과거를 꺼내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있다고요? 나쁜 아버지. 지금 애를 세워놓고 지금 과거를 꺼내고 이거 너 안 돼. 이거 과거 이런 거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얘들 지우실까 성장하도록 하는 아버지, 나쁜 아버지. 제가 지금 말하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과거를 막 꺼내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과거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거 연결시키면서 이 축복은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다, 부모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대가를 받아보죠. 어떤 분들은 대가를 받아요. 아니요. 부모는 대가를 받아요. 그런 부모가 있다고 나쁜 부모. 좋은 부모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부모의 마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는 나를 주는 거.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은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울이라.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근데 이 거울이 다 깨졌어. 이상하게 보이고 깨지고 페인트 묻고 먼지 묻고 그렇게 아버지는 그런 거거든요. 아낌없이 주고 대가 바라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마음을 혹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어떻게 하겠어? 너 이놈이 이용할 거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부모의 마음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네. 이해할 거라고 알면서도 꾸짖지 않고 없이 여기랑 보시는데 정상적인 부모. 네. 좋은 부모님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좋은 부모님. 네. 심지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육체를 입은 부모님도 그렇다면 심지어 오늘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이 성경 진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 마음에 아낌없이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고
구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하는 사람의 태도죠. 근데 주신 분의 태도를 받고 구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어야 됩니다. 야고보다 하나님께서 준 지혜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6절을 보십시오. 아까 5절은 주시는 분이다. 6절은 뭐 받는 사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또 좀 오늘로 보면요, 믿고 구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오늘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하십시오. 정확하게는 구하도록 해라. 3인칭 명령인데 믿음 안에서 아이테오 구하도록 하라. 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아예 그냥 이해까지 들어줬어.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 비바람의 출렁이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의심하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소나기가 많이 온다 해도 컵 있잖아요. 컵 막 흔들어 보세요. 안 들어온다. 와, 근데 이 물 들어가겠냐? 그냥 안정은 축복이에요. 안정은 응답이고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아, 기도했는데 하더라고. 그럼 뭐라고? 응답 받았어. 이러잖아요. 안정은 아무리 소나기가 많이 부서져도 흔들리는 가벼운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망설이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은 지혜를 받을 생각도 하라. 이게 받는 거다. 의심하는 사람은 또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8절에 더 정확하게 말하죠.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랬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길에 한 행동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냐면 안정감, unstable, 안정감이 없는 그다음 끝까지 움직이는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야고보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은 온전한 한 마음, 의심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안정감이 두 마음이면 안 돼. 두 마음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 두 마음이듯이 믿음과 세상 사이에 갈라진 영혼은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오늘로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펜스에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 펜스 위에서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 결단력이 없죠. 이거냐 저거냐. 안정감이 없죠. 결심하지 않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싫어한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망설이고 양다리 기치고 그래서 안정감이 없고 여러분 한 곳에 신뢰를 두었으면요 한 사람에게 신뢰를 두었으면 한 분에게 신뢰를 두었으면은 끝까지 안정되게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더 말해 이걸 진드가 정말 진드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구하는 것마다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런 사람은 십시오 없어요. 진드건하십시오. 믿음은 안정감입니다. 믿음은 안정감이고 안정감이 있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은 지속적인 신뢰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속적인 신뢰에서 나와요.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될까? 그래서 내 교회는 나왔지만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이거 될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오로지 하십시오.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끝까지 믿으세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마. 두 마음을 그때 하늘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지혜가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신앙에 아주 한 발짝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의 지혜, 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되어서 위로부터 내는 선물인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의 영리함과 여러분의 세상적 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